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저희들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는 너무 귀한 주님의 자녀들임을 압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피 흘려 살 찢겨 우리 다해서 내 하나가 주의 것 됐다는 그 기중성을 알고 오늘 순간도 주님을 떠나 살지 않고 내 가치가 나로 인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했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7, 80년 잠깐의 세상 우리가 알뜰히 살고 잘 양육받고 잘 경건 연습하고 주 앞에 가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면서 주님도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조상이 되고 이 세상의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7장 작성하셨습니다.
같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어디 지민아, 네 엄마 옆에 앉아라. 너 기둥에 안 보이면 너한테 기도가 안 간다. 내 보이더라 앉아. 그래 이래. 원래 엄마 옆에 이상하게 목사님이 이게 교인들이 이렇게 보이면 더 영감이 더 가. 근데 안 보이고 숨어 있으면 목사님한테 그 은혜가 전달이 잘 안 돼. 숨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다 엎드려야 되거든. 자, 3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 읽으면 저한테 돼서 옛날에 내가 맨날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확 깨지. 아니야, 이제 이거 아니야. 너희가 미련한 자, 주님 앞에 미련한 자가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그게 진짜 지혜야. 그죠? 보니까. 한번 같이 18절 외워봅시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나 딱 하고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자기가 부인되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뭐 말로는 내가 미련하지요 지혜없지 해도 속으로는 다 지가 제일 지혜롭게 살아. 인간들이 보니까 깨지기 전에는 다 그래.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자, 우리 이걸 선도서에 보면 누가 그랬죠? 솔로몬이 세상에 지혜를 배우는데 미련한 거 미친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세상의 지혜를 뭐라고 했죠? 미련하고 미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 즉 너도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예. 그리고 4장 1절 2절은 본문 아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주일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는 거잖아요.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복 있는 자가 되자는 이 주제로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시편 90편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생기기 전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신이다 하고 우리를 보고 인생들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다 그거는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몸은 흙에서 나 흙으로 다 돌아가려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또 밑에 보면 우리를 홍수처럼 쓸어간대. 사람이 병으로 쓸려가고 또 뭐야 전쟁으로 쓰러져가고 이럴 때는 홍수처럼 쓸려가요. 그렇죠? 사람이 홍수처럼 쓸려갔어.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거기는 막 어떻게 할 길이 없어. 하나님 나 이런 것도 너무 무섭더라고. 그죠? 그러면서 10절이지.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여기 사람 강건하면 저기 뭐야 70이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뭐야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자기 자랑은 인간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 그러면서 신속히 날아간대. 날아가 신속하고 날아가 버리대. 인생이 빠르대.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 주를 좀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분 참 두려우신 분인데 그분의 실성을 하면 참 두렵기도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두려워할 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이걸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보고 지혜를 달라는 거야. 하나님 무슨 지혜? 날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해 달래. 얼마 남았다. 그죠? 예, 얼마 살았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애들도 죽는다는 말로는 죽는다. 우리 윤희 같은 애도 죽는다 이래 합니다. 근데 죽는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로는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죽는 줄 알고 날개수를 해야 그게 사실은 그 죽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개수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그게 지혜 있는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우고 영생권 이뤄나가는 이것이 가장 땅에서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거. 근데 사람들이 당장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거든요. 아니면 조금 살만하면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거 해야 되겠다고 또 두 번째로 힘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다 허무한 거예요. 그죠? 그것도 미친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배내고, 제일 기본 헛된 거죠. 헛된데 조금 더 나가면 미친 게 돼버린 거죠. 그죠? 예. 보편적으로 말 헛된 겁니다. 근데 그게 더 뭐 좋은 줄 알고 탁 날뛰는 거는 그건 미친 것입니다. 미친 거.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한 전도서의 솔로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욥기 하나님을 알자. 이제 내가 10편 90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도록 연단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연단하는데 우리가 아는 어떻게 될지 앞길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지. 근데 그분만이 아시는데 잘 나를 복되게 이끌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욥기 23장 10절에 나에 관한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했지만 또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실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알지 못하고 나가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꼭 뭐 같은 거 하면 양이 목자 인도를 따라 어떻게든지 내 복 있는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따라가면은 그분이 인도하는 데로 가면 모든 물 있는 곳으로도 인도해주고 푸른 추장으로도 인도해주고 대적이 나오면 대신 싸워도 주고 그렇죠. 이렇게 다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데 있어.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서 내 믿음이 정과 같은 믿음으로 되어질수록 이제 그분에게 내가 붙잡혀 살아가는 게 보이구나. 붙잡혀.
왜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붙잡아 놓을 수가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으면은 나를 절대로 내가 힘들어도 어떻게든 가게 되니까 그죠? 그분에게 붙잡히는 이게 보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빌립보 3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지금 힘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바울은 자기 자랑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날마다 죽는 것 자랑하고 하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죽어야 주님께 잡혀갖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는 뭐죠? 약한 거.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바울 보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 바울에게 머물어서 역사할 수가 있다. 우리 약할 때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분의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서 밤새 걱정해 봤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그 앞에 어렸을 때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보면 믿음의 사람들 보면 우리 자식들 보면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밤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가 우리 이제 세상을 떠나 은희도 뭐하면 아빠 근데 그게 안 된대도요. 제가 알아도 안 된대도요.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대도요. 하나님께 당장에 내가 탁 맡기면 되는데 말로는 알아. 위치적으로 알아. 근데 실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 아예 그것도 모르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자가 자기가 막 다 하려고 하는 사람. 응? 하나님 해줘야 된다고 알아도 그게 제대로 그게 연습이 되고 은혜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붙잡혀 사는 이거. 그래서 오늘 그 중에 고린도서 3장 18절을 이렇게 제가 또 같은 내용의 어떤 것들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예수 믿는 것까지도 그죠? 있다는 게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를 제일 많이 속이고 살아요. 나이산에 우리 뭐 어떤 사람이 속였어. 자기가 자기를 제일 많이 속였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본문이 맞긴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자기를 속이지 말래. 또 저는 이거 말고 또 어디 있지?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내 형제라 속지 말라 이 말씀도 그것도 있어. 그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형제라 속지 말라는 건 앞에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대로 살아서 죄를 지어가면서 뭘 하면 나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그런데 속지 마라. 너가 벌써 거기 쏘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욕심대로 뭘 이뤄보겠다는 거 하나님 없이 그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17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각양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거 저하고 또 이 말씀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저도 이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똑똑하다고 한번 해봐서 된통 맞아봐야 그걸 정신을 차리고 알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갖고 그래도 일찍이 그걸 당했으니까 알아.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지. 근데 내가 자꾸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뭐 이렇게 나를 위한다고 그게 속는 거구나.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래 끊어지고 멀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하면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그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과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 외식. 그래,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거는 땅의 것부터 시작, 영원한 것, 신령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각양 좋은 은사. 은사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값없이 은혜로 내려온다는 거야.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온전한 선물이니까 이게 신령한 면이야.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네. 그는 변함도 없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내한테 속지 말아야 돼. 여기도 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했잖아요. 뭐라고?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 꽤 많이 배운 사람에서 지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래도 지금 한국교회라도 와도 보니까 야, 한국에는 그래도 뭐 세상에 배운 사람, 위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보다 유럽인가 봐, 유럽. 거기 가면 좀 배운 사람들이 있으면 다 대부분 예수 믿어도 그 형식적 신앙이지 뭔가 그거 갖고 이렇게 하지 하는데 한국엔 그래도 와보니까 배운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는 조금만 뭐 배우고 사람 어디든지 그런가 봐요, 그죠? 뭔가 있으면 그거 의지하고 더 하나님보다도 더 동독으로든지 앞서가지고 믿음이 배운 사람이 더 믿음이 없대. 거기에 비하면 한국 사람, 이 배운 사람들이 믿음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주선회라는 그 한국 기독교 교육 제일 개척한 그분, 주선회라는 분이 있어. 주선회라고. 그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 우리나라 제일 처음 여성 기독교 교육을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1950년대 미국 가서 이제 유학하면서 그 교육학 공부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때는 그래도 미국이 지금보다 믿음이 있고, 야간에도 좀 통해 다닐 수 있고 그런 시대랬대, 뉴욕에도. 그런데도 이제, 우리 그래도 한국 그때 사람들이 숫자,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그 뜨거움이 미국보다 더 하더라는 것이 신앙에.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 그 신앙 인격이 다 이렇게 정말 갖춰져 있고 뜨거운 건 우리나라 사람이 더 하는데 그 사람은 대대로 내려온 그게 있으니까 깊은 그 신앙들이 있긴 있더래. 그래. 일반적인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자기가 한국이 가난해도 영적 축복은 현재까지 많이 받았구나, 그래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참 우리는 지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저도 이 말은 이렇게 가르쳐 놓고도 또 가르치 나도 또 어떨 때는 그만 주님 잊어버리고 내가 뭐 탁 하면 내가 내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배워갖고 잘 새겨갖고 오늘 또 집에 가자마자 또 자기한테 속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보라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내가 나한테 쏟고 있는 겁니다. 잠시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그 주선의 그분 어머니는 이런답니다. 그분은 자기 어머니는 자기 산신앙의 그 비교버리는데 뭘 하면 딸한테 그래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뭘 기뻐하실까? 이거 먼저 생각하고 산다 그러더래. 하나님 뭘 기뻐할까? 응? 그래서 저는 그분 보고 그분 아버지가 23살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옛날엔 폐결핵 걸리면 다 죽는 거라 해서 평양에 살았는데 저 광해도 시골에 요양가에 있었다네요. 근데 23살에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서 어머니한테 유언했대. 우리 여기 그때 몇 살밖에 그때는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거야. 더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조언을 많이 시켜가지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법으로 정했대. 교회 안에서는 결혼을 여자는 16살 이상, 남자는 18세 이상에 돼서만 결혼을 한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갖고 그것부터 어리게 결혼했는가 봐 그때는. 지금 우리 주은이 몇 살이에요? 예? 아이고 그럼 노처녀네 옛날로 따지면. 아이고 우리 지민이 몇 살이야? 아이고 이것도 노처녀네 옛날로 따지면. 우리 어머니는 그 20살에 결혼했던가 그런 때 늘 늦었다고 막 난리 났대 그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지금같이 뭐 직장이었고 그냥 데려다가 며느리 삼으면 그 자기 집에서 그냥 사니까 그냥 결혼을 그렇게 시키도 그때만 해도 그냥 부모가 누구 짝을 맞춰서 결혼하면 거의 결혼을 하는 거지. 싫어도 하는 거네.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이제 그래도 부모의 권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하잖아. 요즘 애들은 뭐 전혀 자기 생각대로 다 하잖아. 그 결혼이 그때는 뭐 싫어요도 없어. 그냥 붙여 놓으면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때는 그 집에서 그죠. 그 어린 게 아이고 16살짜리가 벌써 딱 엄마 친정을 떠나서 그 시집에 가서 살라고 하니까 옛날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 시집 가는 게 싫었겠지, 그치? 그래서 자기 시집 안 가고 도망가 버릴 생각도 했대.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야, 사람들이. 자. 그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 집안은 그래도 그 마포 삼열 그 선교사님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더라고, 이제 보니까. 근데 그래도 잘 믿음이 개돼야 되고, 아버지가 23살에 그 할아버지 자식들 아들들이 5인데 다 20 전후해갖고 결핵에 다 죽었대. 그때는 결핵이 걸리면 죽는가 봐. 그래. 근데 그 아버지 23살에 돌아가시면서 유언했대. 우리 딸 이거는 기독교 선생님을 만들라 그랬대. 그랬더니 하여튼 그래갖고 엄마는 힘써서 이제 딸을 키우는데 거기도 이제 모태신앙이래 놓으니까 이제 뭐 기독교 학교를 가서 그땐 여고까지도 졸업을 했는데도 그냥 모태신앙 하니까 어떻게 그냥 교회 가는 것도 언젠가 나이가 사춘기 가더니 교회 가는 것도 싫어져. 교회 가기도 싫더래요. 아무리 교회 가는 것도 왜 교회를 가는지 그 의문도 하고 하나님 계신지 의문도 나오고 자기도 그것도 그대로 적어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 살 바엔 빨리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삶에 의미가 없다고 죽을 생각 같아 했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한 건 사람들이 다 그런 순서를 거쳐가면서 나중에 하나님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나 다니엘, 요셉 같은 사람은 아마 그런 의심의 그런 순서 잠깐 있어도 잠깐 지나가듯이 하지 그래 길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죠? 사람이 왜 살지? 삶의 의미가 뭐지? 이 정도는 다 생각해보고 지나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웬만한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성 그 기독교 지도자인데도 이게 나이가 들어서 제가 깨달아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부모 모태상에서 이렇게 막 부모에 끌려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 주선의 그분같이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해요. 우리 주은이도 아마 그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 내가 왜 엄마한테 끌려서 교회 가? 엄마 내가 알아서 갈게. 이럴 수도 있어. 우리 지금 주은이도 요즘 아마 그 생각이 엄청 많이 나기 시작할 거야. 주은이도. 지민이도 한 번씩 나지? 전혀 의심이 없어? 다 그런 거는 다 순서를 거쳐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모태신앙들은. 그런데 길게 나중에 보면은 모태신앙들이 그래도 그런 걸 껴껴서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모태신앙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게 평생 그 빙빙 도는 사람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다 해서 하기 때문에 남보다 신앙의 그 어떤 경험들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모태신앙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은이하고 여기 지민이 신앙이 엄청 깊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지, 지민아? 그렇대요. 그 지금은 이제라도 우리가 점점 애들이 살아가면은 엄청 믿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 지금이 자라가는 거니까 믿음이, 그죠? 주은이도 그렇지? 주은이도 그렇다고 그래요. 예. 앞으로 아주 유력한 아주 생명 있는 믿음의 우리 일꾼들이 될 거예요. 두 사람 다 보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꼭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그렇게 기도해 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자기만 아니라 자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그분에서 기도해 주고 목표를 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기도대로 이상하게 그 사람을 끌고 가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가요. 만들어가. 저도 기도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그래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저 어떤 자기 자녀 중에 누구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래 끌고 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목표를 했으면 그거를 꾸준히 믿고 기도하세요. 마음에 낙심하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든 끌고 가십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누구든지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미련한 자가 되라.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저는 빌립보 3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많이 생각해. 바울이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래 시작이 되잖아요. 3장 7절부터. 그러니까 유익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불우하고 좋다고 하던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겨서 왜? 그 자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말씀 안에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 했잖아요. 그게 부자가 못 들어간다면 인간의 가진 인적 요소, 인간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거 가지고는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게야. 근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 그런 중 누가 들어갑니까? 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하나님의 한 신적 은혜를 입었으면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기본권도 물론이지만 기본권 입은 자가 기본권을 더 깨달아 건설권을 가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신적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같은 사람들이 모를 때는 자기의 어떤 율법적 행위 또 뭐 배운 거 가문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갖고 똑똑한 거 갖고 뭐 구원을 이루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도리어 그것 때문에 도리어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게 막힌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좋은 세상 걸 가지고 도리어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은혜를 줘야 돼. 대부분 남보다도 많이 가져온 그것 때문에 교만해갖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가로막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대도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유익하던 것을 어떻게 여겼다?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고상한 면에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해로 배설물로 여기면 그렇잖아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러니까 그다음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이제는 그 세상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밑에도 사용하는 입장에 있게 되도록까지는 내가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 그 유익하던 것들이 아무 도리어 내한테 하나님께 가는 일을 손해하고 어떤 세상의 일에도 그것 때문에도 깨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니까 그것 세상 것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도 알게 이래 만들어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야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성령과
피와 진리의 은혜를 받아서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 것들, 유익했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이제는 가치가 그 다음 가치로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거지만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한 거는 한번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더 한 번 더 확실히 내가 또 들어서 내 것 됐다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때 또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대로 자기 현실에 그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든지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지혜인 줄로 생각하든 미련한 자가 되려라. 저한테 지금 자꾸 이 설교를 할 때 저도 저한테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왜 자꾸 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조금 뭐라 하겠어요. 총명한 사람이 있잖아, 그렇지? 또 후천적으로 공부를 또 많이 시켜갖고 남보다 또 뭐 잘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훈련을 더 받아가지고. 그래 우리가 그런 것들 가지고 그래 그거를 제가 또 자주 자꾸 연결하는 거지.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짜리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 똑같이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세상 것으로 똑똑하고 돈 있고 권세 있고 뭐 부지런하고 뭐 이런 인적 요소의 그 많은 것들을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래 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 그것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응? 정함이 없는 데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부르면 날아갈 것이 돈, 권세 내가 붙잡고 있다고 그게 있는 게 아니다. 알겠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도 나중에 늙고 병들고 떠나죠. 붙잡을 수 없죠. 그죠? 이 세대 부한자들 부한자들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자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다가 소망을 두라요? 모든 것을 후유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중심의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그래 다 인생이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하지만 저는 저대로 또 하나님 준 게 있어 교만하니까 저를 하려고 자꾸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님 은혜를 주려고 어떤 몇 년도 집회인데 기억은 안 나죠. 딱 이거 그때 거창 집회는 거창 집회야. 대구 집회는 아니야. 딱 그 첫 시간에 성구를 읽고 설교해서 그 성구가 쫙 다 외워지는 거면서 그 은혜가 탁 되고 평생에 지금 내가 갖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이렇게 가진 거 갖고 조금 하나님 준 거 이거 갖고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이 시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그러면 내가 신앙적으로 율법적 행위가 많은 것도 뭐 내가 율법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이것도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가지면 이것도 세상적으로 부한 거다. 이거 갖고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요 말씀 사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든 미련한 자가 되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 그죠? 그에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뭐 옆에서 뭐 자꾸 내보고 너는 똑똑해 뭐 이런 말 사람도 또 많으니까 옆에서 또 한짝에서는 그렇지만 점점 그래 아니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탁 부인하게 만드는 생활 속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그래 이 지혜를 이 지혜 갖고는 구원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일에는 그래 미련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자. 이게 세상 보기에 미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나를 생각 믿음이 있지만 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그래도 말씀대로 하는 게 그게 옳다고 여기니까
우리 그 정도, 우리 어머니 보기 미련한 거잖아요. 일단은 세상적으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누구, 장로 아들도 집사 아들도 이러는 너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그래, 어머니, 저는요, 그렇게는 안 살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애누리 안 하고 살기로 했어요. 그냥. 그렇지만 붙이면서 또 미련하다 합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대답합니다. 난 미련하게 예수 때문에 미련하게 살겠어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말을 제일 많이 해봤지, 그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 때문에 믿음이 나중에 많이 자랐어. 나중에 지나보면, 어머니 왜 그랬어요? 하면 내가 몰라서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저가 제일 많이 다투니까 사실은 우리 어머니 신앙이 제일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죠? 또 그분은 어려서부터 나를 하나님 종으로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엔 또 이러면 안 돼. 그거를 너무 고집스럽게는 이제 못하는 거죠. 알면서 신앙에서 가책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죠? 그래. 그래서 일부러 그 나름대로 저도 어떨 때는 미련하다고 여긴 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그 뜻대로 이루신 분이니까 내가 순종해 보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보면은 일단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깨닫게 이게 결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후회 없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이게 정말로 땅의 그 명예나 연예인들 보면 금방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평안은 누구도 뺄 수 없는 평안, 이 기쁨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이다. 영원한 거다. 그 하나님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큰 건가. 이거 이제 자꾸 이제 그 가치관을 또 세상과고 비교를 했죠. 그걸 얻는 데는 내가 이게 지혜다. 이게 참 지혜다. 땅에서 그걸 얻는 잠깐 얻었지만 나중에 땅에 그것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자꾸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또 주님의 영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모든 걸 보면서 하는 게 참된 지혜입니다. 그럴수록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 하는데 피동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찬송가 그래서 또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는 111장이죠. 그 후렴이 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캄캄해. 근데 저는 앞이 캄캄할 때 낭망은 안 되고 앞이 캄캄할 때 딱 조금 생각하면 그래. 이러니까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딱 가게 되더라고. 방황해갖고 막 고민이 되고 물론 어릴 때는 그렇지. 너무 어릴 때 과정을 지금 뛰어넘어서 얘기합니다. 앞이 깜깜해. 앞이 깜깜하니까 잠깐은 낙심이 되고 그렇지만 그래. 이럴 때 내가 탁 부인되면서 크게 그 앞에 많이 빨리 그래.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다시 주님 앞에 내가 미련한 자가 돼서 다시 그분으로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뭐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또 살아본다. 그럼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이해가 안 되니까 제일 옆에서 말하는 사람, 나를 제일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키운다고 평생에 그 기도라고 이제 키웠고, 그래. 참, 노년에도 보니까 꼭, 성경을 꼭, 눈을 그래도 밝게 해서 성경도 꼭 읽고, 설교라도 꼭 읽고, 말씀 꼭 듣고, 참 그렇게 노년하기 힘들어요. 알겠죠? 예,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들도 말씀 들은 거, 목사님 말씀 들은 거, 한 번 이상 다 제독해요? 신하지산? 예? 어이구, 감사하네. 옹려세요? 아이고, 안 해가고 저번에 하라고 안 해. 요즘 하지. 그동안 안 해. 내가 며칠 전부터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매일 성경을, 나이가 들어서요, 성경 보기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설교를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죠? 나이가 들어서 어디, 다리도 불편하고, 가기가 힘들 때, 너무 심심하고, 갈 데 없어 심심하고, 놀 게 없어 심심하고, 이래 살기가 쉬워요, 나이 들어가면은. 알겠죠? 그러면 치매도 빨리 와요. 알겠습니까? 근데, 겉사람 앞에만 쏘고 날로 새로운 사람은 또 말씀을 또 성경 읽을 때마다 새로 은혜를 주시니까 또 읽고 싶고, 또 말씀도, 설교록 말씀도 또 은혜가 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다르게라도 듣겠잖아요. 설교 테프라도 옛날에 들으면은 또 은혜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분은 그게 자기 일이에요. 그렇죠? 일이잖아. 그거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래. 미르는 자가. 그 다음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이 세상의 지혜는 그건 사람들이 지혜했다는 거 다 미련한 겁니다. 자. 자, 전도서 1장 17절 다시 읽어.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면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세상 지혜를, 전도서 1장 17절에는 솔로몬이 미련한가 미친 것이라.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자기가 세상 지혜를, 자기 지혜, 세상 지혜 갖고 살았어.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 우리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 그대로 산 게 자기 교율에 빠지는 거야. 자기 꾀에. 알겠죠? 하나님 없이 내가 똑똑한 것 같고, 그죠? 내가 아는 지혜 갖고 하는 게 사실은 자기 마귀의 괴계에 빠지는 겁니다. 마귀의 괴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나, 하나님이 뭘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 자꾸 이렇게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고, 또 우리 인본적인 신앙의 사람들 보기도 미련한 겁니다. 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자기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들에게 이해가 된다는 거는 그거는 사망이야, 사망. 어? 그럼 우리 어린애가 엄마 아빠의 그걸 다 이해돼서 쫓아갑니까? 우리 청소년기 때도 아직 부모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지. 그러나 그걸 믿고 쫓아가면은 그나마 그래도 복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기록한 바 지혜 있는 자들에게 그럼 자기 교율에 빠지니라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좋다 저거 좋다 하는데 여러분들 미혹을 받지 마세요. 그거는 내 개인의 길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식을 키우는데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자식 키우면서 이렇게 잘못 키워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왜? 하나님 따라서 미련해도 그 길을 인도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식들이 이 일을 하니까 나도 같이 미혹에 그 길을 가라고 또 찬동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이게 지혜 있는, 인간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로? 지혜 있다고 날 때 봐야 헛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헛것으로.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옛날 99%가 확률이 있었어. 근데 1%가 안 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됐던 게 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 은혜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확률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확률대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정사는 1%의 그 확률이라도 하나님이 그걸 너에게 주실 때는 되는 거고, 99%의 확률이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할 때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근데 제가 많은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확률 갖고 안 한대. 자기가 딱 자기들 요거 하나 딱 갖고 꾸준히 이래 한대.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도 사업하는 사람 첫째는 운이 있어야 된다 그래. 두 번째는 자기가 끊임없는 준비와 노력을 통해서 된다 그래. 네. 일론 머스크 한번 사업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기도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랬는데 갑자기 뭐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말입니다. 안 팔려가지고 그 회사가 파산이 될 직전인데 그게 갑자기 그게 팔려가고 겨우 면했대. 그런 자기도 그런 사업가도 내가 간단한 한 20분이니까 30분 그걸 들어보니까 망할 기회가 완전히 파산될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 근데 그게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 기회가 있잖아요. 또 살리고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잘해갖고 지금 세계 제일 부자가 된 게 아니야. 그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래 된 거죠.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의 특별한 어떤 노력도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 사람이 우리는 그 사람이 최고 부자가 된 게 성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 수입을 보는 게 성공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는 뭐 화성에다가 지구가 멸망할 거는 화성에다가 뭐 식민지를 만들어서 사는 그게 목표라네. 그거 뭐 참, 그거 참, 그거 참 우리가 천국 준비하고 구원 준비하는 그게 아니고 지구가 언젠가는 기후 변화로 멸망한대. 그러니까 화성에다가 지금 그 자기를 만드는 게 목표래.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참네. 그렇게라도 살아. 어? 그다음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 사랑할 게 어떻겠어요. 우리 바울같이 자랑 2가지 해야지. 자기 약한 걸 자랑하고 자기가 맨날 죽는 걸 자랑해야 참 인생으로 최고의 성공,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성공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영생 성공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다시 배우면 에베소 1장 3절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뭐라고 되어 있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 우리의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있기 전에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먼저 딱 의지 안에서 먼저 목적을 정하신 사람이야.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정도 하시고 또 창조도 하신 거야. 응? 그러니까 세상이 나 때문에 있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 7, 80년생이 짧은 것 같지만 7, 80년 다 키워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씨인데 지금 양육을 7, 80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갈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인간 지혜 쓰지 말고 하나님 자기 지혜 부인하고 하나님 지혜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대가서 씨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여러분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수가 아니야? 신하자 아니지? 너 생각? 이러면서 하나님 뜻 하나님 기뻐하는 뜻 따라가면 된다? 자꾸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한 번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애기들 어디 칼 같은 거 다친다고 해서 이러면 더 갖다 대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살짝 붙들어 갖고 살짝 이렇게 딱 대면 놀래. 그다음부터는 안 해. 여기 대고 나면 칼로라도 이렇게 다치는데 피가 딱 나게 그다음부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험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을 우리가 한 번 돼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떨 때 내게 되려고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있는 동안에 제가 뭐 오늘 이걸 다 못 하겠는데 너희는 자 우리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근데 우리가
세상에 다 내 것이래요. 왜? 세상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것이니까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지.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까지 다 너희 것이요. 모든 은혜 기관들도 다 내 것이야. 그렇죠? 너희 것이라 했으니까. 또 사망,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 하나님 연결된 생명, 이런 것들이 장래 것, 지금 것, 다 내 것이야. 내 구원을 위해서 다 존재해서 사용하라는 거야. 내 것으로. 다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들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 한 몸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짧은 생에 하나님이 그때 나이마다 여러분들이 좀 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뭐가 다른데 자 제가 했죠. 10대는 10대들의 구원이 있고 30은 30대의 구원이 있고 늙으면 늙은들의 구원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 모세를 보면 40년 세상 공부시키고 40년 하나님 공부시키고 40년 하나님 일을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일을 한다라도 그 사람이 다 된 게 아니고 계속 거기서도 하나님 또 배워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계속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나이가 들면은요. 그 어떤 뇌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해 뇌가 죽을 때까지 계속 뇌는 성장한다. 사실은 이게 그때마다 뇌 기능이 달라지는 거. 젊을 때는 외우고 나이 들 때는 판단이 있고 또 분석 이런 게 다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머리를 쓰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은 죽을 때가 다 돼도 그 뇌가 총명합니다. 그 기억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기존 배웠던 것들을 분석하고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령한 음성을 듣고 신령한 눈으로 보는 이게 더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더 깊은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껍데기가 아니고 영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떨 때는 육신의 귀도 밝고 또 육신의 귀가 밝을 때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기 있는 분들은 설교를 귀로 들을 수 있었죠. 그죠? 어느 나이가 되면 귀가 어두워져 못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나이 든 사람 보면 귀에 대고 말해야 알아듣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이제 더 못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젊을 때부터 귀가 먹는 사람도 있어. 내가 우리 김영미 쌤한테도 얘기했는데 요번에 잠실운동장에서 공연한 아이유라는 여자 가수가 그 인터뷰가 나오더라고. 29이더라고요. 29인데 이번 공연하기 얼마 전까지 저기 지옥 같았대. 왜냐하면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귀가 아예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귀가 뭐가 이렇게 탁 들렸다 희미했다 이러니까 노래 부르는 가수에게 귀가 안 좋은 게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를 딱 막고 연습을 며칠 했대.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참 그런 나이에도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면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까지 들었던 사람도.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잘 듣고, 예? 기종한, 내일 또 들으면 되지. 1년 후에 들으면 되지. 그러면 우선 육신의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을 수도 있어. 하나님, 안 되면. 그죠? 응? 또 그것보다도 우리가 사람이 제가 지나보면 귀는 들리는데 이 성령 음성이 안 들더라도 그 성령의 영적으로 귀머리가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책임들 들었을 때도 그냥 틀어놓고 그냥 무슨 일을 하면 뭐 했는지도 모르잖아. 그죠? 그걸 진짜로 예배드려서 영감을 받아야 내가 그때 못 들어 또 들었네 또 새롭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럴 때 또 눈으로 성경을 잘 볼 수 있을 때 그래도 안경이라도 끼고 볼 수 있을 때 저는 안경 안 끼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젊을 때는 밤새 일해도 눈이 안 아파서 밤새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나이가 한 40한 몇 살쯤 되니까 아이고 차에서도 열심히 보면서 공부를 해서 40한 몇 살쯤 되니까 이게 책을 차에서 못 보겠는 거예요. 눈이 아파가지고 이 흔들리는 데서. 그리고 또 밤새 또 책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눈이 이제 그래 되더라고요. 전에는 뭐 그러니까 젊을 때는 밤을 새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아프니까. 또 눈도 그렇고 그다음 기도. 제가 이 컴퓨터로 이렇게 뭘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벽으로만 나이가 들면 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가고 글이 이만해요. 인쇄를 백무삼 설계로 했는데 까맣게 만들라고 이런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야 컴퓨터로 글자를 키우면 나중에 나도 늙어가고 눈이 어두우면 다 볼 수 있겠네. 그것 중에 하나도 디지털화 시킨 것 중에 하나야. 그럼 글이 크면 설계로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도 볼 수 있고. 근데 하나님 나한테는 은혜를 줘가지고 이런 내가 쓰는 잔잔한 글도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야. 안경을 껴도 보이고 안 보여. 여러분보다 눈이 내가 더 좋아. 하나님이 그만큼 책을 읽으라고 한 거야. 알겠지? 아까도 예배하러 오기 전에 주선에 그분 글 한평생 주님과 함께 책을 한 시간 읽다가 온 거거든요. 제가. 그리고 귀도 밝아요. 제가. 아직도. 여러분들 쏘곤쏘곤한 소리도 들어. 내가 지금 나를 쏘곤쏘곤 목사님 욕을 하면 다 들리니까 조심해야 돼. 근데 시어머니들이 귀가 어두운 거는 며느리 말을 못 듣게 하려고 귀가 어두운 거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말한 것 자기 지혜가 지혜 있다고 쏙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이건 실제적으로 내가 젊으니까 얼마든지 말씀 다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제가 집회에 대해서도 우리 서북계 우리 누님한테 보고 이번 집회 끝일 수가 있어요. 계속하면 못 살 수도 있대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줬으니까 이거 기준 내일 또 들을 수 있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안 듣게 하면 못 들어. 또 거기다가 귀도 그렇지만 영안을 어둡게 하면 또 몰라. 알겠죠? 이렇게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어떨 때는 듣고 싶은데 뭐 그런 종을 확 불러가 버려서 어디 들을 수 없도록 만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백 목사님 불러가기 전에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떠나도 내가 남아서 내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선 설교록 자체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걸 그때마다 2번, 3번씩 들어갔고 잊어지겠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배에 들어가서 그렇게라도 내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내가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같이 내 설교를 내가 백목사님 말씀 제도하시 여러분도 제도하라는 뜻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말씀의 귀중성을 갖고 들어야 그래도 주시는 겁니다. 나하고 똑같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나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야. 그건 알겠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내 눈도 좀 밝게 만들고 귀도 아주 다 듣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기중한 줄 모르면 뭐 어떻게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기중한 줄 아니까 눈이 밝아갖고 있잖아요. 책은 다 보고 살았어. 그죠? 그 나이에 눈이 밝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내가 들을 수 있다. 또 기중에 듣고 또 내일 또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이래 살아야 되지. 뭐 1년 후에 10년 후에 또 높겠지. 나이 늙어서도 늙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눈으로 밝게 보는 것도 지금 보이니까 보이고 영안으로 보이는 것도 나는 믿음으로 봐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딱 어두워지거든요. 다이치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말씀 듣는 것도 어두워지면 어두워집니다. 영안으로도 귀는 그대로 살아있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귀중히 여겨야 돼, 하나님이. 그거를, 귀중히 여겨야 돼. 그것도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하는 그 신령한 면도 있지만 또 오늘 하나님이 내 귀중하게 하나하나 주신다는 귀중성을 알고 기가 밝을 때 또 다리가 건강할 때 잘 걷고 그 건강 새벽기도도 오고 새벽기도도 와서 오고 나 지나가면 다 후회스러운 일이에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111장. 오늘 집을 나서 기선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살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양떼들 또 불러 오늘도 저에게 양육하라고 하시고 말씀 전가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가르칠 때 저도 가르치고 전한 후에 버림당하지 않는 저가 되게 해주시고 또 듣는 이들도
성령으로 그 마음 빠스리고 옥토밭이 되게 하사 그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7, 80년의 짧은 인생 경건 연습을 잘하고 주님 앞에 세월을 아끼면서 잘 준비하고 가게 해 주시고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또 세상에 천국을 전파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남이 보기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이도록 우리가 빛과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